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네 개의 강과 강이 흐르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네 강의 발원지는 에덴이고 강은 에덴 동산 바깥 지역으로 흘러간다. 이 강들과 지명들이 지금의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해결될 수 있는 궁금증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먼저 강물인 것 같다. 강물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네 강을 통해 동산 안팎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다. 이 상황을 앞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정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강물은 비에 의해 생성된 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에덴에서 스스로 발원한 강물이다. 그리고 이 물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물이라는 점은 매우 특별하다. 따라서 이 강물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수를 연상시킨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은 지금의 물과는 다른 물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물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와 동질적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강이 흘렀던 지역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에덴 동산과 그 바깥 세상이 네 강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에덴 동산은 영원한 세계의 표상인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이 네 강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지만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이 두 세계 간에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임무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첫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산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는 말을 고려해 볼 때 에덴 동산 내의 식물들은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굳이 사람에게 경작하라는 임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의 경작 임무는 노동의 범주에 속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노동은 범죄로 인한 땅의 저주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다. 에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에덴은 대체적으로 기쁨, 행복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이런 원어적 의미에 근거하여 경작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자 사람을 동참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람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 창조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 동산을 지킨다는 것인가? 이 임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산을 훼손할 만한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는 곧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참고해 볼 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 동산을 지키는 임무라고 볼 수 있겠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됐듯이 어둠의 세력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해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왜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마땅히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선과 악의 판단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 지위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5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8장 15절로 16절.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선악간의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설령 예수님 자신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성경은 교훈하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 4장 1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과 정죄의 주관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갖는다는 뜻이며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선악간 판단 기준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상 그것이 선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며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사람은 악한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 창조주에 대하여도 자기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피조물로서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불로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중죄인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 행위를 우리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태어나서 그 부모가 가르치기도 전에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죄 아래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자라고 온통 죄인들 가운데서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로 인해 그 치명적인 죄악을 죄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실상은 이미 죽은 존재로서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즉, 선악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것을 부인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수반되는 일이란 것도 함께 일러주고 계시다. 사람이 불순종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으므로 사람이 순종하여 그 주체로서의 지위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예수님은 이 길을 몸소 열어주셨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임의로 먹되와 먹지 말라.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되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같은 자유와 금기를 다시금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겠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에 관하여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는 주 안에서 모든 자유가 허락되었다. 이는 주 안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악에 관한 판단과 정죄만은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그것에 관하여서는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지침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증거다. 이 신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토대이며 에덴 동산을 행복한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는 원천이다. 그리고 이 금기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 선악과의 문제는 태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